그러면 정말 추후에는 우선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은 저는 한 2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한 성도가 여러 교회를 섬기는 건 뭐 어떤 교회법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이제 교회를 로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어떤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교회라는 거는 보편교회거든. 교회는 하나야. 인류의 모든 교회는 보편교회고 하나야. 그리고 그것과 분화돼서 로컬 처치가 이제 존재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는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야.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냐? 그리고 그것만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교회를 섬긴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건데? 내가 로컬에서 교회 생활하기 위해 평생 교회 다닐 거야. 근데 내가 어느 교회 설교가 좋고 어느 교회 예배가 좋아. 그럼 그 교회 들으면서 그 교회로 또 내가 헌금을 하고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로컬로 다니고 있어. 그럼 나는 헌금을 여기다만 하고 봉사는 여기서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형님 얘기하시는 건 뭐 우리 개인도 교회고 이 지구상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교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다니든 뭐 저기 교회를 다니든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라는 그게 보편교회야. 무슨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거에는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보편교회야. 근데 이게 두려운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목회자거나 아니면 뭐 신앙의 연식이 깊어서 절대 흔들리지 모르겠어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가능할 것 같은 거죠. 찬양은 여기가 잘해. 기도는 얘 기도문이 좋아. 설교는 얘지. 헌금은 여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이렇게까지 자유도가 생기는 게 두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미성숙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걸 예견하거나 어떤 걸 생각할 때 하나의 문제를 확대하거나 전체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야. 자꾸 딴 걸 하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실제 공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걸 절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큰 오류고, 실제로 이 로컬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문제점은 얼마든지 생겨.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 만약 온라인 예배를 쭉 몇백 년간 해왔어. 그런데 로컬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웨이브가 생겼어.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야, 그거 모여서 드리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 건물 유지 안 하고 돈 나가잖아.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 모여서 어떻게 하잖아.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전체로 봐서 문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자기가 진짜 집중이 안 되거나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는 사람은 있을 거야. 그 성향은 언제든지 존재할 거야. 그럼 그것대로 존재가 이어져 가겠지. 그런데 온라인에서 생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그 웨이브 자체를 그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로 가야지. 거기에 어떤 오류나 어떤 잘못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그게 본질적인 문제면 문제지. 근데 난 집중이 안 돼요. 뭐 이런 거라면 그러면 로컬에 예배 드리는 데 있으니 거기서 꼭 가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근데 이제 인간이 익숙함이 있잖아요. 익숙함이 있고 그 빅데이터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부가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있지. 근데 형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개척하신 건 아니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굉장히 큰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맞아. 계시고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셨죠. 그렇게 됐어.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노회에서도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이게 교회가 아니지 않은 곳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를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오히려 뺐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기 전에 참 많은 것들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신 걸 이제 얘기한 그 영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평소에 나도 이제 설교도 즐겨 듣고 좋아하던 목사님인데 나오셔서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젊은 목사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어떤 영역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건물 중심 무슨 중심이 아니라 진짜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고 지금 이제 개척해야 되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돈도 없고 뭐 기반도 없고 뭐도 없는 젊은 목사들 예전 같으면 꼭 어디 건물에 돈 얼마 보증금에서 월세 계속 내면서 뭘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좋게 보자면 안 좋은 걸 끝까지 파고들 수 있고 그것을 좋게 보자면 또 좋은 부분을 발견해서 아까 이제 오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본질에 더 가까운 어떤 걸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마인드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로컬로도 모이거든. 로컬로도 모이기 때문에 그 로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멀리 사시거나 또 교회를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가고 계시거나 뭐 아무튼 여러 여타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 예배 때 특히 그런데 자기 본 교회 새벽기도 들으시고 나오시면서 그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말씀과 예배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 예전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하나 다니면 무조건 거기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뭐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니즈, 뭐 다른 어떤 니즈들을 여러 곳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 틀어서 무조건 거기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상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쇼핑하고 이것저것 내가 다 자유권을 가지면 안 좋은 점도 있겠지. 그러나 좋은 점은 내가 그동안 그 영적으로 갈급했던 말씀 부분, 찬양 부분, 간증 부분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거를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택했을 때 너무 많은 걸 잃는다고 어떤 걸 잃는다고 해서 그걸 다 버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고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면서 다듬어지고 다져지고 하면서 나는 우리가 이 시대를 끝냈을 때 혹은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죽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내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목사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뭐 보증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아는 선교사님이 하는 센터 빌려갖고 거기서 주일만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거든. 그리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건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들 오셔갖고 또 같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성도님들 비록 눈에 보이진 않고 물론 로컬로 모이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 나가고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와 니즈를 어떻게 내가 충족시켜 드려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있고 나는 그게 오직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저런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온라인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태까지 지내온 과거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주는 유익이 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결국에는
이 온라인 교회로 좀 이렇게 나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는 아까도 뭐 했지만 하여튼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유익 그리고 필요성, 공동체성이라는 없어져서는 안 될 그 가치, 그 가치가 온라인에서 구현이 되는가가 궁금한 이유는 결국에 온라인 그 온라인에서 된다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근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절대 온라인에서는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로컬에서 같이 모여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예전에 천주교랑 개신교 얘기한 것처럼 각자 쓰이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때 그랬잖아요. 그 기본 중심이 있고 어떤 그 제도가 중앙 집권적인 제도. 중앙 집권적인 바티칸에서 이제 모습이. 다 하는 네.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그 개신교로 또 흩으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고 각자의 모습과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좀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진실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맞아. 나도 근데 몰라. 왜냐면 그 한복판에 있어서. 그리고 앞에 레퍼런스가 없어. 앞에 선배들이 없어. 이렇게 뭘 했던 선배들이 없는데 상황은 벌어지고 있어. 계속해서 그 니즈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드리는 중인 거야. 정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목사님도 댓글 달고 막 그러시잖아요. 맞아, 이제 맞아. 뭐 목사님들 어떤 롤 모델처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형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권사님 2분 정도 되는 짬 대신 이제 여성분 2분이 주문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로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주문 어떻게 해야 돼? 키오스크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이제 어르신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않지. 막 이렇게 한참을 하고 있는데 알바가 이제 답답해서 도와주러 왔어.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2분이 이제 알바한테 얘기하고 알바가 이렇게 뚝뚝뚝뚝 하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예수님도 못해. 예수님이 키오스크가 뭔 줄 알겠어. 2000년 된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빵 터지고, 이제 한참 옆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비슷한 얘기였어요. 막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네, 요즘 유튜브로 이런 영상 보는데, 설교 좋더라 이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그쪽 교회 막 목사님, 뭐 설교 아까 우리 교회로 와 이러다가 막 아이고 요즘 뭐 이런 걸로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유튜브 아이디 없어. 예수님도 뭐 이런데 그 발상이 너무 웃기고 웃기다.